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줄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그걸 겪고 맞이해야 될 그러한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연약함의 운명이 하나의 배 귀하게 쓰임받는 특별한 위대한 사도들은 없을 거라고 우린 가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들도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힘든 고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 또한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 전파에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힘듦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떤 부분에 두려웠고 어떤 부분에 염려가 있었는지 복음의 현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그 세력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생각과 다르게 너무 배타적인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오기 전에 철학적이고 우상숭배가 많았던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그것의 분위기에 맞는, 또 바울이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도 여전히 아덴에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말 올바르면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도시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불과 몇 사람 외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지식의 철학의 교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복음의 사역 가운데 매번 열매가 다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자괴감에 빠진 거죠. 내가 복음을 정말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렵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서 심한 매를 맞고 상당 기간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연약함을 가진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염려로 인해서 바울이 거의 병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사역의 열매 없는 사역, 또 염려, 또 점점 의기소침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바울은 자꾸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그 복음 전파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육상 및 해상의 무역로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크게 번성한 도시고, 번성한 도시다 보니까
이 돈이 많이 오가는 거예요. 물류가 많이 오가다 보니까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부를 자연스럽게 축적하게 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신 아프로디테, 이게 로마 신화의 비너스를 뜻합니다.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러한 중심지였어요. 여신의 신전은 수만 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고 밤이면 길거리에 나와서 몸을 파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도시 전체가 음란했어요. 이런 곳에 호련단신 혼자 들어갑니다. 부담감이 없겠어요? 실패했던 모습, 의기소침했던 모습, 다운되어 있는 모습, 두려웠던 모습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도 복음 사역을 감당할까 말까인데, 지금 고린도 왔을 때 바울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 눌려있는 도시입니다. 사역의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거란 자신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으로도 다운돼 있고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서 또 주님의 일을 맡길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를 계속 맛보면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져요. 그리고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어떤 미션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들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없고 혼자이고 도울 힘도 없고 도와줄 리도 없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수행해야 되고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두 번 복음을 전도하다가 너나 잘 믿어라 그러한 소리를 듣고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고 막 그런 일들 계속 몇 번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서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바울에게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하고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약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탈진되어 있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현실을 보면 고린도 지역의 사람에 내 백성이 있을 하나님 사람이 있을까?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육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바울에게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지역에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6개월 동안을 머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의 사역이 순탄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여전히 힘든 게 있었어요.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한패가 되어서 바울을 대적하고 달려들어서 재판정에 끌고 가는 극적인 상황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딘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도시에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말씀을 붙잡고 그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다시금 뭐예요? 비전의 현장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시금 복음의 소망으로 열정을 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와 같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시련을 겪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도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뭐 하나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나한테 올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책임의 문제의 짐을 나와 상관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짊어지려고 할 때 억울하기도 하고요. 분하기도 하고요. 화나기도 하고요. 잠 못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병약이 힘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남편이 남몰래 보증 쓰고 아내가 남몰래 대처받아가지고 뭐 헌금을 하고 막 이런 일들. 그래서 굉장히 경매에 넘어가고 여러 말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도가 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난 선의로 한 거잖아요. 난 좋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 앞에서 힘든 분들도 있어요. 괜히 어떤 일의 사건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휘말려가지고 사건을 일으킨 사람보다 더 많이 경찰서를 다녀야 되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나는 거기 서 있었을 뿐인데 목격자라는 이유로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교회를 섬기다가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사회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그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안 나요. 그때 주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많다는 건 뭐예요? 복음의 통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의 엄청난 불신 문화 세력 가운데서 단독으로 서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실제적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내 백성이 많은 것을.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체적이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걸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죠.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가죽 제조일을 하면서 알게 돼요. 유대인 기독교 부부입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고린도로 온 거잖아요.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이잖아요. 근데 로마인이 유대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 불이익을 감수한 거예요. 그런데 정착했죠. 16장 4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이 부부에 대해서 16장 4절, 여러분 16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바울이 어떻게 이 부부를 표현하는가? 로마서 16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 다음날 또 눈 떠야 되고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이게 장시간 하면 쉬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행도 잠깐이면 하지만 하루 종일 다 같이 여행을 하면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처음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족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처음 너무 좋아요. 막 준비할 때, 출발할 때는 그러니까 첫날에 끝내야 돼. 첫날은 어쨌든 좋아. 그래도 첫날은. 근데 그날 잠자리부터 이게 약간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씻는 문제, 자는 문제.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의 어떤 그 인내의 한계성이 끝나고 자기들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예민해지고 갈등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며느님 되신 분들 저기 시어머니 싫어하잖아요. 그 시어머니들은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그냥 보따리 집에 빨리 가셔야 돼. 근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들은 아예 집 좋다 한 3일만 있다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죽은 게 있어 죽는 거죠. 이제 힘든 거죠. 갈등적이잖아요. 처음엔 좋아요. 처음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장시간 동안 먹고 자면 흉이 없겠어요? 삶의 패턴이 다른데, 습관이 다른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독특한 성격이잖아요. 예민한 성격이잖아요. 날카롭잖아요. 실제 성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융통성이 없잖아요. 원리 원칙주의자잖아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이. 아주 예민한 성격을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까지 섬겨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것도 평생 목숨을 걸고 바울의 연약함, 바울의 부족함들, 바울의 장점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거기다가 복음의 생사를 같이 하는 평생의 동역자, 서로 상호 책임져주는 그러한 동반자로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점에서 제가 꿈꾸는 부부상이 있죠. 뭐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우리 소망교회에 세 가정만 있다면 욕심도 많아요. 한 가정인데 세 가정만 있다면 내가 지구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또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자 바울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동역자가 또 붙게 됐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토 퓨뉴마티는 성령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붙잡혀의 헬라어는 세네이 케토인데 결합하다, 열중하다, 강건하다는 거예요. 미완령의 수동태죠. 말씀에 감동돼서 성령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메시아가 되신다고, 구세주가 된다고, 진정한 소망이 된다고 증거하고 고린도 지역에서 여전히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칠 때, 다운될 때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로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연보도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8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교회 밖에서 바울에 대하여 대적하며 헐뜯는 움직임과 또 그 교회의 영적인 양들의 상태에 대해서 눌려 있었는데 또 그가 살아감의 생계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 때문에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말씀에 헌신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자가 그냥 돈 많은 동역자, 그냥 위로의 동역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격려자가 되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동역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어서 만나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동역자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냥 뿅 나타납니까? 내가 원한다고 이런 분들이 내 옆에 탁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틀의 사람관,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사람들의 틀에 대해서 뭐예요?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할렐루야.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예를 들면 오늘 성찬위원회 오늘 윤 집사님, 이성 집사님 섬겨주시는데 이분들 성격이 전혀 제가 보기엔 상이한 분들이에요. 윤성 집사님은 유한 스타일이고 이성미 집사님은 날카로운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맞는 거예요. 둘 다 날카로워 보세요. 챙챙챙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력을 넓히세요. 할렐루야. 이해력을 넓히고 포용력을 넓히고 그럴 수 있구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좋은 동역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평생의 동역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들의 단점을 알았겠죠. 그런데 뭐예요? 그걸 받아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바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을 키워간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가 부족함이 있어도 바울은 뭐예요? 유연성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제자였지만 선생님에 대한 부족한 것들을 그 디모데와 실라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그래야 돼요. 그게 동역자로 서주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통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여 복음의 동역자가 있다. 내 성격은 다르고 내가 모든 것은 다르고 모든 것이 연약해도 하나의 목적으로 모여줄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뭐냐?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기 놓아 봤을 때는 다 개성 만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 예화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해외에서 많이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서 교회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민족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렇게 개성이 강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고 독특한지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전 세계에서 가장 보기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서 복음으로는 하나가 된대. 서구에 가면은 서양에 가면은 개인적으로는 다 하나가 되는데 복음을 하나 먹기가 그렇게 어렵대.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개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많지도 않지만 다 독특하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복음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도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게 비결입니다, 비결. 그걸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 열정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목사님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교회가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허락해 주시는 마음이에요.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바울 앞에서 그 모든 연약함들이 뭐예요? 이해되어지고 협력하게 되고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또 피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문을. 이제 바울이 완전히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 인생의 의미의 문제 모든 것에 해결이 있다고 선포를 해요.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가 돼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깨닫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발달됩니까? 유연성이 발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회당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대적하고 회방하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기득권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예수 믿어서 복받고 평안하고 생명을 얻고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려 하자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요. 질서 있게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의외로 방해하는 세력이 나와요. 나는 잘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평상시에 온순하고 유순했던 남편이 돌변해버려요. 내가 그렇게 정말 잘 예수 믿고 잘 하려고 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려는데 갑자기 천사 같은 아내가 돌변해버려요. 자녀가 극구 반대하는 세력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붙잡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갈등하잖아요. 평상시에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나쁜 사람이 말한다고 취급해갖고 버릴 텐데 평상시에 너무나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듣게 돼 있어요. 저라고 안 듣겠습니까? 인격이나 인품이나 모든 것이 훌륭한 분이 김 목사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당신만 그렇게 한다고 뭐 의로운 게 아니야. 한 발 뒤로 물러서. 분명히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분의 말이 현명해 보여요.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보세요. 안 들려요. 네. 성령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을 하려고 에고라는 말은 뭐냐면 강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바울과 함께 계시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의 역사가 있었지만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이 그 복음 전도지의 본거가 되게 만드셔요. 회당의 사람들은 바울을 거절했지만 그는 초대합니다. 그리고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막혀 있나요? 앞에도 막혀 있고 옆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나요? 한쪽이 막혀 있으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셔요. 할렐루야. 놀라운 겁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피할 곳을 열어주세요.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세요. 내가 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길을 여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일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그냥 목사님 내 인생은 앞에도 절망, 뒤에도 절망, 옆에도 절망, 뭐 다 동서남북 꽉 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욕이 없어요, 저는. 뭐가 돼야 의욕이 있죠. 이제 제가 제기하기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 건강도 잃고 내 사업 현장도 그렇고 내 삶의 의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제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틀에서 그 현장의 틀에서 내가 너무 나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다시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현실은 다 아셔요. 하나님 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을 내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히든카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알잖아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그 850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엘리야가 번아웃 돼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 이기면 야 진짜 나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오히려 힘날 텐데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 가운데 이세벨이 보통 악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악한 여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현상금도 걸고 죽이겠다고 그 당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피해요.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그냥 나 데려가세요. 나 그냥 죽고 싶어요. 왜냐면 그 성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7,000명이 있다. 외롭고 슬퍼하지 말아라. 동역자들이 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내일이 두려운 분 계세요? 여전히 염려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시대에 빠져 있는 분들 계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길을 내시겠다고. 나를 통해서 세일을 하시겠다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